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힘써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기뻐해라. 둘째로 온전하게 되어라. 셋째로 위로를 받으라. 넷째로 마음을 같이하라. 다섯째로 평안하라라는 성도가 지켜야 할, 마음에 품고 행동해야 할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5일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기뻐하라. 첫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즉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어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기쁜 일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친지와 함께 기뻐하고 가만히 있어도 희죽희죽 웃으며 기뻐합니다. 성도도 이와 같이 기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도의 기쁨, 불신자와 다른 성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기쁨입니다. 기도의 기쁨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이여,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교제하는 사람과 통화하며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그렇다면 매일매일 교제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부담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몇 년간 보지도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그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그 한 부서에 2년간 같이 지냅니다. 매일 하루에 아주 많은 시간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동료 교육자들과 2년간 같이 지낸단 말이죠. 어, 심지어 철야가 있을 때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으니 정말 오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같이 있는데 정말 친근하지요. 그런 매일매일 만나는 그 교육자와 갑자기 전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색할까요? 아니요. 그 전화해서 목사님, 예, 누구세요? 저예요. 아, 그래요. 어쩐 일이세요? 예, 그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냥 편안하단 말이죠.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아, 약속 있는데 그럼 내일 먹어요. 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부서를 이동하고 몇 년 지났습니다. 5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을 이제 5년 만에 만났다고 합시다. 그 교육자와 특별히 연관된 것도 없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를 했거나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어,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만났다고 칩시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색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교제해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네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간만에 만나서 주님도 나를 보시기에 어색하고 나도 주님 보시기에 어색해서 어, 서로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민망하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냐? 주님께 들을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성도의 기쁨인 것이에요. 너무 주님께 들을 말씀이 많은데 마침 기도 시간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 할 말이 많은데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기도 시간이지만 그 기도 시간이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 것, 그 시간이 드디어 온 것이지요. 그때 댐의 물이 넘쳐나듯이 왈칵 주님과 나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려 하는데 딱히 들을 말씀도 없고 기도를 억지로 했더니 더 피곤함을 느끼는 관계라면 그 성도는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성도의 영혼은 깊은 수렁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물질적 기쁨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취했다고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쁨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며 주님과 매일매일 담화를 나누는 복된 기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좋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그 아가서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 더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도는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기도가 곧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도, 봉사 이 모든 거 헌물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라고요?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으냐? 기도가 잘 나오고 주님과 기도의 시간이 어색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신앙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 기도, 말씀 많은 신앙의 의무들을 다 행할지라도 기도가 막혀서 기도 시간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이렇게 눈만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마음이 일어날 때쯤 되면 더 무겁게 일어난다면 지금 영혼에 빨간 등이 지금 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주여 내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피곤을 이기고 새벽 예배를 하셔야 돼요.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성전에 나올 수 없다면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을 자극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에만 성도의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여 이렇게 힘든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다 보면 그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매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날이 더 어색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기쁨과 많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기쁨은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재적인 기쁨입니다. 내 삶에서 딱히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으로 성도는 기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기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도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